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난 주님의 날을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하려면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생명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올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데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뵌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또 구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과 불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육신만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세상 피조물만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불신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해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의 생각과 말씀을 똑같이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 같은데 불신의 요소가 깔려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자체가 다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생각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은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생각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불신의 생각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될 수 있다면은 오늘 드린 예배는 아주 만족스러운 주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먼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겹치신 분들은 의자를 바꿔서 앉으셔야 됩니다. 얼굴이 가려워서 제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의자를 비켜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로잡지 못하면은 몸은 지금 주님께 나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첫째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지요. 첫째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두 번째가 부활체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영광의 부활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걸 가르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10절, 11절 말씀도 보시면은 귀한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의 삶에 대해서 피조물의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은 내가 이런 환경에 접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 이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축복된 그런 순간은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으뜸으로 지으셨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과 사람이 육신의 삶 속에 매인 자의 삶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 삶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라고 하고 구원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의 가짜는 포장돼 사는 삶을 가르쳐서 미혹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혹된 삶이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미혹된 상태를 벗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정물에 불어 눕는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은 어느 때인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돌이킴의 연속성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질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육신의 삶이 치우쳐지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상을 하기조차 힘든 아주 끔찍한 사건이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들이 한 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고 내세의 능력과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서 다시 옛날로 돌아버린 삶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아주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관점을 볼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내 자신을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비춰주면서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게 사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영원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언제든지 옷처럼 낡아지고 변하고 새로워지고 또 낡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워지는 것이고 빛 가운데 가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람이 다시 구정물 속에 토했던 것 다시 집어먹어버리면 어둠 속에 다시 잡힌다는 것을 알면서 어둠에 잡혀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어둠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어둠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악한 생각인가? 그 자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생각이 중요한가? 이사야 55장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나를 알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또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뜻을 알아줘, 그리고 나를 이해해줘, 나를 받아줘, 나와 생각을 같이 해서 나와 뜻을 같이 해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알고 있어. 그 수치스러운 생각을, 그 수치스러운 내 계획과 목적을 저 사람이 알고 있다. 가히 그 사람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주님이 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받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사탄의 위혹 속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은 주님 날 도와줄 능력이 그쪽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내 의지를 점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도적이고 강도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짐승, 악한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관계없이 사탄은 지배적으로 나를 더럽고 좋은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강제로 거룩함으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의지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주께 고백해 드릴 때 그 주님의 그 큰 능력은 되게 환하게 발생하셔서 그분의 그 크신 능력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누구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장중성으로 이끌어가신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병고침 받아라 하시기 전에 먼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를 사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대 당시에 주의 종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왜 저가 참남된 말을 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미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명확하게 선포해 줬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의 탄생은 이들이 먼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육체대로만 알고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생각이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예부로 거론하면서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다시 말합니다. 물질 세계는 인정하면서 영의 세계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많습니다. 응답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생각이 잘못된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잘못된 믿음 속에서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 속에 잡혀서 하는 그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내 생각을 사로잡혀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은 주님 나라 간다는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내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높아진 것을 다 깨뜨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야 된다. 왜 사로잡혀야 되는 것인가? 왜 사로잡혀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알미 있어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서 왜 사로잡혀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은 사로잡히며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분은 어디 계시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이란 것은 세상 모든 비점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에 계십니다. 이 가장 위에 계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신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수면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 위에 홀로 운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하십니다. 주님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복종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만유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가 없다. 이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 이 선물이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인데 이 선물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뭔가 첫째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 그 선물을 쉬고 싶은데 생각에 죽게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찌르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선물을 주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강팍한 생각, 완악한 생각, 오만하고 자만한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 뜻대로 싶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으니까 주고 싶은 선물을 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원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지금도 저희들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운 말씀에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우리가 내 생각이 사로잡힐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말씀을 깊숙하게 헤치고 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곧 뭘 인하여? 죄를 인하여. 뭘 인하여? 죄를 인하여. 죄를 인하여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육신의 죄를 정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섭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자체가 내 속에서 소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그 생각이 합리성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 빨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방관하며 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시 3절 말씀 다시 봐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이해를, 영을 쫓는 자의 영예를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일까? 생명의 섭리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할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는 것일까? 어떻게 주의 보혈을 힘있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산상수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열을 받을 것이며, 혼연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받을 것이요, 의의 주를 원하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며, 이 네 가지 복 속에서도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왜 여기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펴놓고 사는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왜 합리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로 미혹된 상태 속에 그대로 방치하며 사는 것인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 많이 아픈가?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영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제가 교회를 떠나고 하면은 누가 어떤 분이 이 강단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으로 봐서는 다음 목회자가 올 때 그 목회자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처럼 동화책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주니까 재밌다, 이해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가 있다, 이해가 잘 된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생명의 성례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명확하게 믿어지지 못하면은 육신의 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냄새나는 생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어디를 가도 그 생선 냄새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다니면 어디로 가든지 그 향기로운 향의 냄새는 그대로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잡히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 삶 속에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것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도 그 말씀에 대해 분별하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베스다 광야에 떡을 먹이고 배 고쳐줄 때는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랴?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성을 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리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무엇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님,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일이 있냐?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단 한 차라도 해본 일이 있는가? 주님, 무슨 생각 때문에 내가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지 못하고,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 하나이신데 그분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잡아주지 못한다는데, 내 생각에 주께 사로잡히지 못하면 주님이 사로잡아 주지 못한다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믿음일까? 왜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 왜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 그 자체를 말씀을 들을지 몰라서 그런 것일까? 귀가 막혀서 그런 것일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죄 자체를 버리려고 의지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버려버리고 사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면, 그것은 철저한 마귀 역사인데 그 마귀 역사의 사슬을 끊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끊으려 하지를 않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육신의 생각이 뭘까?
육신의 생각이 뭘까? 생명의 섭리, 법에 적용돼 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신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직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섭리의 법, 예수의 보혈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산다라고 보면 100% 맞는 겁니다. 100% 맞는 거예요, 그게요. 왜 그런가? 죄는 나를 죄성으로 끌고 가지 죄가 나를 생명성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내 자신 속에 만들어지는 육신의 생각인데 내가 만드는 내 속에서 만드는 이 공장, 육신의 공장에서는 육신의 생각밖에 나온 것이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떨쳐버리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정리의 법을 사모하지 못한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은 다 뿌리 깊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제가 100년을 더 설교해도 꿈쩍도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울고 싶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려고 하면 버리려고 할수록 육신의 생각은 증폭되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질 뿐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일까? 육체의 재료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 육신의 생각이 아닌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 그 능력만이 나를 지어삼의 법에 해결할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영이 오셔서 그 영이 나를 지배해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서 그 성령님이 진리로 보혈로 내 속에 오셔서 성령과 물과 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지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관리해 주셔서 내 신경과 세포와 뇌와 모든 기능들을 새롭게 잡아주셔서 그 영 자체로부터 혼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비로소 영의 생각,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와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도록 그분의 생각 속에서 행여나 빗나갈까봐 전전긍하며 그분의 생각 속에 살아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한병원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12시가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은 아니다, 버려버려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그 말씀들을 다
유리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오르는 대로 주신 대로 오늘 선포를 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은 육신대로 가는 것뿐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지옥불이다. 사망은 지옥불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럽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지옥불이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지 뭐 그럽니다. 왜 그럴까? 지옥불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은 아는데 지옥불 맛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인가? 누가 슬픔을 읽어가는 사람인가? 천국의 맛도 알고 지옥불 맛도 아는데 그 지옥불 맛을 알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십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혼동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목숨 잡았죠. 죽도록 충성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려나 근데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가? 개가 꼬막을 보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데 저게 무슨 맛으로 먹는가? 깨물어 보니까 맛도 없고 이만 아파. 버려버렸어. 꼬막이 얼마나 맛있는데 개는 꼬막 맛을 몰라. 송구함이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이 미안합니다. 저가 주 앞에다 충성하시기를 모세처럼 예수처럼 그렇게 충성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옛날에 살았던 삶은 시간 되면은 오늘 연속곡 봐야지 하고 다른 앞에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은 기도해야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잠 좀 더 자야지 하다가도 내 영혼아, 너는 깨어나야 한다. 너는 깨어나야 한다. 우리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피곤치도 험비치도 아니하셨느니라. 네 영이 주님 영과 하나라면서, 네 영이 주님 영과 합하여 한 영이라면서, 네 영이 한 영이라면 너는 자거나 졸거나 할 권세는 네게 없느니라. 너의 권세는 하나님과 한 영이 돼서 주님께 있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목적대로 너도 깨어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육신의 피곤함을 잊어버려 육신을 깨워가는 그 능력 속에 사로잡혀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어디까지? 내 목숨이 다할까지 충성하는, 내 목숨이 다할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온몸의 피를 다 쏟으면서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신 겁니다. 육신이 받는 고통은 다 겪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한 몸에 다 짊어지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주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분의 목숨을 그냥 버려버리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성도교회에서 지역에 태어난다고 생겨난다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완성이다. 아멘 하다가 큰일 날까 봐서 아멘 안 해 그래.
한번 거짓말하도 아멘 해보세요. 거짓말하도. 시작. 거짓말하도 아멘 해봐. 거짓말이라도 아멘 해봐. 거짓말이라도. 그러다가 또 진짜 될지 누가 알아 또? 그러죠? 거짓말하도 아멘 하다가 또 그러다가 진짜 또 누가 또 내가 전에 맨날 새벽에 갔다 와서 예수 믿는 거 받아들이고 많다 맨날 찬송 부르다니 술 처먹고 들어오다가 예수 믿는 거 긁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지금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 아멘 고백하다가 진짜 돼버리면 큰일 나게 그 큰일이 아멘을 건너버리면 천국에 져서 기뻐 자랑하면서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잔치상 올려드리는 바랍시다. 주님, 제가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잔치상을 차려드릴게요. 내 생명에 내 육신의 생각이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 속에 끌고 가는데 육신의 생각 속에 끌려가는 육신의 생각 속에 끌려가는 내 생각을 성령의 영으로 바로잡아서 다시금 새롭게 매일매일 거듭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매일매일 충성하는 시간마다 충성하고 분조마다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내 시간, 내 삶, 모든 삶 속 주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잔치상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 한마디에 가슴에 쿵 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는 도리의 사도심에 대치다니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시는 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지간 껐더니 그러시면서 그리스도는 5절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왕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계신받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당한 사랑까지 경고하자면 그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모세도 충성을 다했다. 주님도 아버지의 명령 앞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의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어. 그 사로잡힌 순간부터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신다. 야, 상을 주신다는데,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에 내 안에 희락, 기쁨, 평강, 은혜, 한량없는 주의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 세상 어떤 환란이 닥쳐도 환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 바꿀 수 없는, 그분으로 살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게 주신다는데 내 생각만 바꿔주시면,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만 주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돈 들여서 하는데 돈 안 들고도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왜 그걸 안 해? 병 들면 의사한테 가면 돈 달라, 입원해라, 주사바늘 찔러대고 칼로 찔러대고 하는데, 그래도 의사한테 가는데 주님이 내게 주사바늘 찔러댔어요. 한다고 진짜 그랬어요. 그것도 안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그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사탄의 미혹을 깨뜨리고 좁혀 나갈 것인데 그 자체에 온통 진약한 영이 사람에 사니까 분배를 못하고 산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제 29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환란이 닥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처럼 돼버리고 별들이 떨어져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을 보는데 두 번째 거 보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처럼 돼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며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지는데 혼란을 보고 환란만 봐버리고 그 환란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팔소리와 함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꿔야 하고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랑과 부딪힘 속에 살아갑니다. 부딪힘 속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고린도서 5장 17절, 16절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말아라. 사람을 육체로 보면은 세상 모든 피조물이 나와의 접촉된 모든 사건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내 생명,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걸 여겨지면은 세상 무슨 만물이 어떤 변화가 생겨나도 그 변화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 커질지언정 그 변화된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실족한 일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도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 사람을 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지 살리려고 달라든지 그 상황이 보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지으셨다고 본다면은 실제로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온 사람일지라도 그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성경이 믿어진 사람 속에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상황에 대해는 생명과 복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도 질투도 다툼도 화냄도 두려움도 이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주님만 보일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옛뱀, 용, 마귀, 사탄 결박하여 무지개 던데 장가 그의 인봉해 버리니까 나를 죽이는 순교의 칼이 나를 내게 닥쳐와도 이 몸에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 칼이 두렵지를 않더라. 왜 그럴까? 아버지가 주시는 가득한 상망창 같은 그 칼날을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 느꼈던 그 유일한 행복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성과 우상이 나를 겁박하여 경배하라. 이 마술의 표를 받으라. 겁박할 때 그 짐승과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니 그 짐승 우상을 내가 우습게 여겨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킬 뿐 나는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던 주의 은혜.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사는가? 사람의 무엇을 보고 사는가? 그 사람 속의 영을 보고 사는가? 모든 피조물을 보고 사는가?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가? 내가 갖지 환경을 보고 사는가?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내게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가? 그것은 너무나 내 믿음 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욕된 말, 욕된 생각을 가지고 욕된 말을 하라고 내 목숨을 죽인다고 강요해도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내 속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자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을 뿐 예수의 뜨거운 보혈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좋아하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찔려대고 쑤셔대도 내 속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나올 뿐 내 속에서 어떤 사망의 말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보는 자체가 뭐냐? 그것이 내 속에 죄성이 아직도 깔려있다는 사실. 이거는 철저히 회개할 일이지 남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정말 비판받을 해도 내 속에 비판할 수 없는 자체가 무엇인가? 내 속에 생명의 선의 법, 예수의 보혈을 실천했기 때문에 내 속에 죄성이 없어 결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게 정죄받을 수 있는 다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 내 속에 비판받을 수 있는 어떤 악한 요소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내가 너를 미워하고 있느냐? 내 속에 사망의 그 법이 지금도 너를 살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누구를 편갈라서 너는 우편좌편 가르고 있는 자체가 내 속에 그런 요소가 다분하게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내 속에 발전할 때마다 나는 마음을 주고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을 끄집어내 회개하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작동발동하여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 영원한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가시는 그분은 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하고 사는가? 심판날에 네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내 말로 인하여 너를 정죄한다. 너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말은 한 번 하고 없어져버렸다. 누가 듣지 않았다. 내 마음의 생각의 말까지 주님 알고 계시는데 이쁘게 놓은 말을 주님이 왜 잊어버리시겠는가? 생각의 말, 마음의 말까지 주님 아신다는데 내 입으로 고백한 말을 주님이 모르실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가 돼야, 속사람 변화가 돼야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는 결국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 섬기할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내가 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지금 없어. 내가 지금 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두려움함이 없어. 방종한 삶을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 어둠 삶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은 어둠의 삶을 보고 빛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생각, 사로잡혀라. 무엇을 보고 사느냐? 전의 창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영원한 삶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거라. 내 말이 무슨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분별하면 섬뜩 속으로 끼쳐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음을 주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청결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사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